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마가 하면 여러분들 머리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이겠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가는 베드로 사도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다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아들이었어요. 영적 아들이었어요. 전승에 따르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의 삶을 다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부 출신인데다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이 학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헬라어로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어부 출신에다 갈릴리 촌 구석에서 살았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제 그 이름이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뭐 우리 자녀들만 해도 영어 이름과 한국어 이름 다 갖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마찬가지로 마가에게도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름이 있었고 요한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헬라에서 통용되는 이름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헬라에 능통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르친다든지 했을 때 마가가 항상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입이 되어줬던 거죠. 그러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지근거리에서 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베드로를 많이 닮아갔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베드로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불같이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잖아요.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역시 베드로의 이런 성향과 비슷하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요한복음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합니다. 근데 비슷한 관점, 공간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마가복음서가 마태나 누가복음과 달리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전의 사건들이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나 누가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해요. 마가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서 1장을 보시면요. 한번 가보죠. 마가복음서 1장으로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곧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족보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1장서부터. 그리고 마가복음을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뭐가 그리 급한지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사건들이 계속 연결돼요. 마가복음을 이제 사복음을 이제 그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사자로 비유를 하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소로 비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일하시는 종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처럼 일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사람들 고치시고 뭐 이런 것들 일하시는 것에 상당한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질, 베드로가 행동이 앞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질, 생각을 많이 닮은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많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근데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 이제 뭐랄까 그 이튿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해요. 근데 그 또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하지만 재력가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력가였어요. 어디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재력가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냐 하면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었던 곳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곳 역시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무엇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 열흘 동안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어디서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상상을 해보세요. 12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도 다락방에.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대저택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잖아요. 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곳 역시 마가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갔더니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바라지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물신양면으로 교회와 또 성도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가의 이 가정 배경, 집안 배경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외삼촌입니다. 아주 유명한 외삼촌이 있었어요. 마가에게.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입니다. 이와 같이 마가의 집안 배경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외삼촌, 외가 쪽으로 정말 믿음 안에 아주 굳건하게 섰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가는 처음부터 어머니와 외삼촌처럼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가에겐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냐 하면요. 먼저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리고 13장에도 보면 13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리고 1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근데 마가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외삼촌 바나바가 방문을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와요. 네,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 당시엔 사울이죠.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조카죠. 조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데리고 간 후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문제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가가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가가 어떤 이유로 선교 여행 도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가의 어머니는 재력가였다고. 그러니까 부잣집 외동 아들이었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부족할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명감 없이 외삼촌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뭐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적대시하고. 그 마가 입장으로는 내가 왜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도에 외삼촌 도저히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제 몸도 힘들고 제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변화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다시 이제 이 선교 여행 갈 사람들을 구성하겠죠. 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와 반면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중도에 하차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신뢰 없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 적극 반대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했어요. 그냥 고성이 오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삿대질을 해가면서까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나바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어떤 은인이냐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크리스찬들 잡으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됐을 때도 그때 바울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을 다 잡으러 갔다는 것이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못 믿죠. 근데 이때 추천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갇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헌금하러 갔다고, 교회에. 그때 바울을 대동했어요.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소개해줘요. 바울이 예전의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그 바나바의 추천이 있으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제서야 이제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24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은 받기는 했지만 사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 그토록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사역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일부러 다소까지 갔어요.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데리고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울에게 부교육자 자리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에요.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가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기 연장자면서 자기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에게 큰 소리로 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다투고 나서 갈라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신라와 여러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의 과거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어제 모습이에요. 그랬던 마가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훗날 어떻게 변화됐냐 하면요. 오늘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서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다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떠났을 때 마가는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극구 반대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나바에게 대들었고 바나바와 갈라섰던 바울이 지금 몇십 년이 흐른 거죠. 한 10년 정도 흐른 거예요.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마가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생질이었던 마가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은 마가를 그의 메신저로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전할 일이 있어서, 뭔 메시지를 전할 일이 있어서 골로새 교회를 보냈는데 이 마가를 영접하라. 그리고
마가가 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순교당합니다. 이건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네가 누굽니까? 디모데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전에는 도움이 안 되었던 마가를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릴게요.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를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마가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가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는지, 그 이전에는 바울에게 엄청난 불신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이 마가가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런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낙오한 자리, 트러블 메이킹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바울과 베드로에게 유익한 동역자로 인정을 받는 자로 기적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처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갔을 때, 헌금하러 갔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빠가 됐든지 동생이 됐든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거예요. 좀 바나바 좀 데리고 바나바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마가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 훈련 좀 시켜줘라.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좀 확신이 없다.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줘라. 그랬던 마가였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일제 선교여행까지 같이 가게 되고,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도중에 하차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가를 아름답게 빚어가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게끔 해주셨고,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베드로의 동역자이기도 했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가져다주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역을 모두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과거의 마가를 봤다면, 트러블 메이킹이고 자기 자신만을 알았던 마가를 봤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랬던 마가가 변화되어서 베드로에게나 또 바울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 잘못 저지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빚어져 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셨다는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참 잘못도 많이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좋은 가정 배경을 가졌고 그의 어머니나 외삼촌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그러한 어머니와 외삼촌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처음엔 어머니처럼 외삼촌처럼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고 또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그를 연단시켜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존재로 탈바꿈해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이 범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연단의 그 과정들을 아버지 우리가 통과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